자, 오늘은 출애굽기 28장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는데 제가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1번 제사장인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옷은 누구를 통하여 지어 입히게 하셨습니까? 그렇죠.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란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제사장인 아론과 그의 아들 아답과 나비후에게 그 제사장 사역을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제사장의 이 옷을 입히는데 그것을 지어 입히게 하는 그것을 만든 사람은 제단사는 누구를 자격이 어떠했냐면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자를 통해서 하게 했대요. 그런데 마음에 지혜 있는 자라는 것을 다르게 표현하니까 뭐예요?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 내가가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 하나님의 성령으로 함께 하신 자들. 그가 아론의 그러니까 제사장의 옷을 만들지만 그 사람이 만드는 옷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친히 손수 지어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에 지혜 있는 자, 지혜로운 영을 체들한 자,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자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이 성막을 위한 예물을 드리겠죠? 그 마음에 자원하는 심령으로 기쁨으로 드린 예물. 우리는 이런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사역을 감당할 때, 또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하나님께 드릴 때, 그 드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치 있는 것, 기뻐하시는 것은 세상의 가치 기준 속에서의 그게 비싸냐, 싸냐, 아니면 세상의 사람들 중에서 똑똑하냐, 아니냐, 아니면 세상의 사람들 기준에서 기술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은 정말 사람이 보는 관점과는 다른 모습으로 보고 계심을 압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의 마음을 보세요. 마음에 지혜로운 자가 있는데 그가 가난한 사람일 수도 있고요. 그가 못 배운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가 드리는 예물들이 좀 그렇게 비싸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예물 안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너무 기쁜 마음으로 예물 드리는 그의 마음이 담겨져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수고하게 하는 그 하나님의 지혜가 그 섬김 속에 담겨져 있대요. 우리에게서도 이러한 동일한 영적인 원리는 같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론의 제사장의 옷을 짓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섬기게 하셨던 교회와 우리 공동체의 일들 속에서 그 하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 이 섬김 속에 내가 하는 이 자그마한 일 속에 이것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되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또 이 일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물과 하나님이 가장 거룩하게 사용하실 그 성물에 내가 헌신이 또 나의 섬김이 그렇게 쓰여지게 하옵소서. 우리는 모든 주님의 일들을 또 우리의 맡겨진 바 직분 속에서 감당할 때 이러한 중심이 우리 속에서는 떨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2번 제사장 의복에 쓰이는 실을 모두 적으세요. 제사장 의복에는 실들이 뭐뭐가 쓰였어요? 금실, 청색, 자색, 홍색 실, 그리고 가늘고 배실. 그러니까 이거는 흰색 실이에요. 다른 청색, 자색, 홍색 실도 배실이겠죠. 그런데 그거를 물들인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실하면 꼬매는 것만 생각하는데 이 실은 지금 다 뭘로 쓰여요? 옷을 짜는 거예요, 다. 일단 짜서 직조를 해야지 그것이 옷이 천이 되니까.
그래서 여기서 쓰는 지금 이거는 이 네 가지, 다섯 가지네요. 다섯 가지 실을 가지고 옷을 만드는 일단 그 천을 짜는 거예요. 천을 짜서 그것으로 옷을 만듭니다. 우리가 한 가지 한 가지의 정확한 그 의미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 오늘 지금 28장에 나와 있는 전체적인 내용은 제사장의 의복을 만들어요. 그래서 제사장의 의복의 속옷부터 그 다음에 그 안쪽에 입는 옷, 그 다음에 겉옷, 그 위에 붙이는 장식품들, 장식품들의 위치, 개수, 그 다음에 그 장식품의 종류들, 그 다음에 배치하는 방법들, 이러한 부분들을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하심으로 또 그 실질적으로 만드는 자에게 감동하심도 주셨고 그런 옷을 만들고 또 입게 하는 양식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름대로 그 하나하나에 분명한 의미를 담아 놓으셨다는 것이죠. 여기서 지금 옷을 짜는데 그냥 배로만 짤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한 색깔로도 할 수 있는데 반드시 다섯 가지 종류의 실을 사용해서 하라고 하세요. 그럼 거기에는 분명히 금실도 들어가야 되고 청색, 자색, 홍색 실과 더불어 원래 에봇에 들어가는 것은 흰색이에요. 세마포 옷을 만들 때 하는 거예요. 에봇. 이 네 가지를 다 해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또 사실 그때는 금색 실은 없었죠. 앞에 성막을 할 때는 네 가지 할 때는 다 그 안에 성막의 모든 의미 속에서는 분명히 성막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만나는 장소요.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또 은혜의 장소로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 성막 자체가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색깔과 재료들 안에는 분명히 그리스도를 의미할 수 있는 재료와 색깔 뭐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성막 재료를 통해서도 말씀드렸죠. 성막은 두고 이 옷을 하는데도 계속 하는데 의미 있게 말씀하시는 게 이 실이에요. 실에 청색, 자색, 홍색, 그 다음에 흰색. 여기에 하나가 좀 더 크게 들어갔던 게 뭐예요? 금색. 근데 이건 금색이 아니라 금이에요. 금실을 만들어서 해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금이라는 것은요. 왕을 상징합니다. 금은. 금색, 그 다음에 금. 대제사장이 옷을 하는데 거기에는 특별히 성막과 다르게 금색 실을 같이 집어넣어서 그 옷을 지어 입었습니다. 모세가 가르쳐 준 대로 이 아론과 또 그 두 아들에게 이 옷을 지어서 입히고 났을 때 그 다음에 그 예식에 따라서 성결케 하였을 때 저들이 거룩하게 되었어요. 거룩하게 되어지도록 또 입히는 옷들 자체가 지금 실로는 금색, 자색, 홍색, 청색, 흰색의 실을 사용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는 특별하게 장식품이 있죠. 자, 어깨에는 뭐가 붙어 있어요? 장식품이 호마노 보석이 몇 개예요? 두 개가 어떻게 해요? 어디에 있어요? 양쪽 어깨 위에. 그런데 그 두 장식이 좀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있죠? 그 장식 안에 뭐가 있습니까? 장식 위에. 자, 이스라엘 지파의 이름을 새겨요. 두 장식에 지파 이름을 어떻게 새겼습니까? 나이와 순서대로. 그러니까 형제 수위별로 해서 여섯. 그러면 그것이 소중한 보석이고 그 보석 위에다가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을 좌우에다가 형제의 순서대로 해서 새겼습니다. 보석이 소중할까요? 그 보석에다가 이름을 담은 것. 그래요. 보석도 보석이지만 거기 이름을 새기라고 하실 때는 그것도 다른 데가 아니라 어깨에다가 만드는 그 보석이라 새기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앞에 보석이 있습니다. 가로 세로가 몇 줄 몇 줄이요? 가로가 몇 줄? 세 줄. 세로가 몇 줄이요? 네 줄. 3, 4, 12. 12지파를 상징하는 그 귀한 보석들로 해서 그 하나하나마다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12개를 하는데 이 앞에 보석을 다는데 그것을 물고 있는 것을 금으로 해서 다 매달아요. 그래서 위 어깨로 해서 이렇게 거는 거거든요. 그게 흉패라고 하는데 특별히 흉패 이름을 뭐라고 해요? 판결을 위한 흉패래요. 판결을 위한 흉패. 자, 그 흉패 뒤에다 집어넣는 보석 두 가지가 있죠. 그 이름을 뭐라고 해요? 돌 두 가지를 뭐라고 해요? 우림과 둠밈이라고 그래요. 정확하게 이 사용에 대한 방법이 나와 있지는 않은데 거의 예측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림과 둠밈을 두어서 이 판결 흉패 뒤에다 이렇게 보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사용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예상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림과 둠밈 중에서 예를 들어서 OX 개념이든지 아니면 흑과 백의 개념이든지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우림이 딱 집어넣었던 것 중에서 하나를 그냥 랜덤으로 하나를 딱 잡았는데 나온 것이 우림이었다. 아,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시는구나. 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구나. 이런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사용했었던 게 바로 우림과 둠밈이에요. 그것을 판결 흉패 뒤에다가 그 우림과 둠밈을 이렇게 두어서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자, 이걸 보면 대제사장의 모습 속에서 단순히 옷의 기능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이라는 그 역할 속에 심어놓으신 굉장히 중요한 의미들이 있죠. 일단 12지파를 대표한다라는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12지파의 이름을 어깨에다 했어요. 어깨는 그 권위와 그 다음에 견장을 찬다고 할 때 이거는 그 책임성이잖아요.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권위를 말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자기 개인의 모습이 아니라 그 옷을 입는 순간 이제는 거룩한 자가 되어서 백성들을 대신하고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이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제사장에게 있어서 그런 보석들, 그 다음에 옷도 그 안에 속옷을 입고 대부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옷은 우리처럼 이 속내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의 옷은 특별하게 하체를 가리우도록 특별하게 또 이제 제단에 올라가고 하니까 보이지 아니하도록 반드시 속옷을 입고 그 다음에 통옷에 에봇으로 통짜옷을 입고 그 위에 이제 또 제사장 의복에 필요한 부분들을 장식품과 겉옷을 입고 합니다. 또 여기에 나오는 제사장 옷에 특별한 부분들이 또 하나 나오죠. 그 술을 달죠. 술을 달 때 어떻게 술을 달라고 해요? 금방울. 그래 석류 모양의 방울을 하나. 그 다음에 그 옆에는 또 뭐요? 금방울. 그 다음에 하나. 이렇게 하나씩 해가지고 다 달아요. 네. 그 달고 다는 목적이 뭐라고 말을 해요? 네. 소리가 들려야 죽지 아니한대요.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죽었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소리가 들려야지 죽지 않는 거예요? 좀 의미가 다르죠? 소리가 들려야지 죽지 않는데요. 안에서 계속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소리를 계속 내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 여기 있습니다.
그가 해야 되는 사역들에 대해서 뭐 집중해서 그것만 해야 되는 거예요. 뭐 다른 걸 할 수가 없어요. 멈춰서도 안 되고 다른 생각해서도 안 되고 소리가 들려야 죽지 아니하리라. 움직여야 돼. 소리가 안 들리면 죽었으니까 꺼낸다가 아니에요. 소리가 들려야 죽지 않는 것. 제사장이 그 안에서 해야 되는 사역들에서 집중하는 것입니다. 다른 생각하지 말고 멈추지도 말고 집중하는 것. 특별하게 그 제사장의 옷술에 그 방울을 달게 하셔서 그 안에서 제사장이 하는 것들을 그 하는 사역들을 밖에서 듣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모습들을 그렇게 듣게 하셨습니다. 이게 제사장의 그 모습들입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했던 내용들이 그냥 한번 제사장의 그 옷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제사장은 무엇이냐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요.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 다음에 제사장 자체도 너가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할 때 어떤 마음가짐과 그 너의 사역에 대한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잘 이해하게 하십니다. 그 개인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가장 존귀한 자예요. 또 그 개인의 모습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역을 모델로 또 모형으로 보여주었던 사역이요. 중간에서 중보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한 것이고, 그 사역은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자이고, 그 대표함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의 뜻을 가지고 아뢰는 자이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서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자입니다. 그는 늘 백성들을 대신해서 책임을 가지고 보호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대제사장을 가장 존귀하게 할 수밖에 없는 것. 왜? 그가 또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대표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의 삶에 우리의 모습의 정체성을 바로 그러한 제사장같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실 때 우리의 정체성을 너희는 거룩한 나라요, 택하신 족속이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사장의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삼아 주실 때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삶의 정체성을 제사장이라고 부르셨다면,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에게 이러한 옷을 입혀주셨던 것처럼 그 옷에 하나님께서 담고자 하셨던 영적인 의미를 그렇게 실질적으로 모형 안에 담아 놓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라고 우리에게 정하여 주실 때는 그러한 동일한 영적인 의미들을 우리의 두 어깨와 우리의 가슴에 또 우리의 거룩한 의복에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그 의미를 담아 두셨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직분을 주신다면 그 직분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우리에게 있어서 판결의 흉패가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 된다면 그 옳고 그름의 판단의 뜻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서 저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인도받을 수 있는 바른 길, 그게 바로 지혜롭다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지혜롭다라는 의미는 똑똑한 거랑 다르잖아요. 어떻게 하면 다 살릴 수 있는, 어떻게 하면 그렇게 유익하게 할 수 있는, 그래요.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앞에 소중한 보석은 나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려는 것이 아니라 그 보석에는 이름이 달린 보석이에요. 나 자신을 위대하게 보이기 위해서 만드는 그런 보석이 아니에요. 이름이 있는 보석이고 그것을 직분을 감당하기 위한 위치에 놓은 보석이에요. 그것은 나를 드러내고 나를 거룩하게 하고 나를 특별하게 보이는 보석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 앞에 보석이 이렇게 많아요. 참 존귀하게 보여요. 남들 하지 않는 보석을 그냥 가슴판에 다 했으니까. 그러나 그것은 이름이 담겨져 있는, 그것을 내가 소중하게 품어야 되는, 그 이름을 소중하게 해야 되는 보석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존귀함, 우리에게 그것 때문에 주시는 삶의 축복들 안에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예비된 소원과 그의 백성들의 이름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그러한 부분들은 또 하나님의 사역답게, 하나님의 직분자답게 또 거룩한 모습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제사장들은 단순히 옷만 입어서 되는 것이 아니죠. 이 옷을 입은 자가 그럼 너는 어떻게 성결케 하고 어떻게 구별된 모습으로 너 자신을 지키며 그 다음에 너가 삶 속에서 어떻게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제사장의 실제적인 사역과 역할의 모습들은 그 다음에 나오는데, 그 다음에 일단 사역으로 들어가기 전에 옷 자체가 바로 어떻게 대제사장으로서 마음의 가짐과 그 다음에 너의 의미가, 제사장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담아 놓으셨습니다. 옷에도 그냥 천으로 짠 그냥 옷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그 옷에서는 금실과 홍실과 청색실과 자색, 배옷에, 그래서 그 역할 자체가 중보자로서 정말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하셨던 중보자 역할을 하셨던 것처럼 바로 제사장이 그 역할함을 하나님이 알게 하셨습니다. 오늘의 이 본문 안에서 보석과 위치와 재료들,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부분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사명 안에서 재해석되어지고 잘 마음에 새기는 그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론을 제사장으로 삼게 하시고 또 제사장으로서 옷을 지어 입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제사장의 옷에 특별하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된 자를 통해서 짓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과 재료를 가지고 그렇게 지어 입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우리를 삼아 주실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이러한 옷을 영적으로 입혀 주셨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가슴에 있는, 우리의 어깨에 있는, 우리를 존귀케 하는 모든 내용들이, 또 우리의 옷술에 담겨져 있는 방울들이 늘 소리나게 하셔서 부지런한 우리에게 하나님 멈추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의 사역에 열심히 있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주신 존귀함이, 그 존귀함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존귀하기 위해서 써놓으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이름들을 기억하며 온전히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미련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을 아는 지혜를 출애굽기를 통해서 배워나갈 때 더욱더 그리스도의 거룩한 백성으로 온전히 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